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오신 그분을 제대로 만나서 영혼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분을 만난 후에, 볼륨 조금 줄여주세요. 그분을 만난 후에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그분하고 대화만 하면 화가 나가지고 그 성탄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될까요? 자, 이거는 무서운 일입니다. 어제 성탄 2부 행사 때 우리들의 입술에서도 성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귀담아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성탄하신 주님 앞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3일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라디오 방송에서 사회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틀 후면 예수님의 생신이시잖아요. 예수님께 마음껏 축하드려야겠죠? 라고 하는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성탄 캐롤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틀 후면 예수님의 생신이시잖아요. 예수님께 마음껏 축하드려야 되겠죠? 축하드려야겠죠? 그러면서 캐롤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회자의 말을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면서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냐하면요, 성탄절은 예수님께 축하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축하받으시는 날이 아닙니다. 어쩌면 성탄절은요, 예수님께는 가장 힘드신 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위엄과 권세를 전부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실 것을 마음에 작정하시고 실제로 창조자이신 그분이 만들어진 피조물 사람이 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성탄이에요. 성탄절이에요. 창조자가 피조물 되신 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민족의 문화로 이야기하자면요, 양반이 상놈된 날입니다. 안방에서 잠자던 양반이 바깥 허름한 헛간으로 밀려난 사건보다 더한 날이에요. 죄를 범한 우리 영적인 사형수들에게야 한없이 고맙고 고마운 사건이 되겠지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게는 가장 힘들고 무거운 결단을 실행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탄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신 것이 성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에게 축하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축하가 아니라 그분의 발 앞에 바짝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면서 오직 감사하다고 100번, 1000번을 고백하여 아뢰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분이 성탄하신 것은 죽으시려고 성탄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그분이 죽으셔야만 구원을 받게 될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죽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분이 죽으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려내시려고 죽으실 것을 결심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 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데 어떻게 그분께 축하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마치 좌천당하시는 원님에게 축하한다고 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탄 축하 예배가 아니고 성탄 감사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그분의 은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에게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지, 성탄하시는 그분을 무슨 축하합니까?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성탄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 그래야 이 성탄절에 합당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 얼마나 성탄 축하 노래를 부르고 즐기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진정 성탄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합당치 않은 거죠. 그러므로 그 성탄하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 그래야 그분 앞에 합당한, 그분을 배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한 번 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드리고, 오늘도 똑같은 제목으로 다른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고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신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는 구약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인용되어서 들어 있습니다. 그 인용된 말씀이 18절, 19절 말씀인데,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인용되어진 거예요. 자, 본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 예수님 탄생하시기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에 의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복음서에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바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것을 짚고 넘어가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성탄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성탄절에 우리가 지금 성탄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탄하신 예수님과 우리의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과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또 믿을 수 있게 하신 성령님께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성탄 감사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탄절 앞에 자, 그분께서 성탄하셨나요? 성탄하실 건가요? 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성탄하실 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하신 분을 아련하는 거예요. 뵙는 거예요. 그런데 성탄하신 그분을 뵙는데 지금 우리가 잘하는 건가? 지금 우리가 잘하는 건가요? 지금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의 크리스마스 풍경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크리스마스 풍경을 처음 성탄 때와 비교해 봐야 합니다. 자, 처음 성탄 때는 언젠가요? 약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태어나셨을 때, 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때와 요즘의 성탄절과 비교를 해야 합니다. 자, 요즘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놓습니다. 백화점, 쇼핑센터, 마트, 온갖 가게, 음식점 할 것 없이 거기다가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누굽니까? 산타크로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선물 주고받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산타크로스가 누군가요? 교회들도 여기에 잠식이 되어져서 산타크로스를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감사의 표현을, 우리 믿음의 표현을 해드리는데 산타크로스가 등장이 되고, 산타크로스가 누군가요? 산타크로스가 예수님과 무슨 관계인가요? 그분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 있나요? 도대체 그분이 예수님의 성탄에 왜 등장을 하는 건가요? 산타크로스가.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선물이 아니에요. 산타가 아닙니다. 또 여러분과 저처럼 우리 신자들이 이 성탄절의 주인공도 아니에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성탄절이 선물과 산타크로스로 연상되도록 된 이런 현상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결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간 것은, 이건 무슨 역사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의 광채를 받아야만 그가 비로소 주님을 알고 죄를 회개하고 마음문을 열어 그 구세주가 되시는 그분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성탄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 어떤 세력의 작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는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정말 떨리는 가슴으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이런 일을 하는 그 주체가 누굴까요? 이건 성령이 아니에요. 어둠의 영입니다. 어둠의 영이 이 세상 신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이 성탄절에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부각되고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세주를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산타가 등장을 하면서 온갖 선물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을 자꾸 가려버리고 묻혀버리는 거예요. 요새는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굉장하게 떠들고 야단들이지만 사실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굉장한 축하와 찬란한 장식 속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을 사람들이 환영하고 맞이해서 그를 높여드린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탄생하셔서는 마을 구유에 눕혀지신 분이십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전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소수가 그 성탄하신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들 중에는 목자들 몇 명과 동방의 박사들 몇 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처음 성탄 풍경입니다. 그 처음 성탄 풍경과 지금 이 사회의 풍경을 비교를 해봐야 해요. 자, 여러분, 어떤 것이 성탄하신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일까요? 성탄하신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 안 되면 영원한 불행이 적용될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정말 신중하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처음 성탄 때를 보면 하나님의 계시 안에 살면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던 경건한 사람들은 성탄하신 그분을 찾아가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거리가 멀든 가깝든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또 직업이 무엇이든 그것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경건한 신자들은 성탄하신 주님을 찾아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대 사회에 숱한 사람들은 성탄하신 주님을 뵙지 않았고 뵙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경건한 그 신자들이 그렇게 성탄하신 주님을 찾아온 이유는 그 성탄하신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려고 그렇게 먼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의 생각은 요즘 보통 우리 신자들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성탄하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정성과 힘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들여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거예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동방의 박사들과 목동들에게 그런 경건한 정신이 어디서 온 것일까?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묘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경건한 중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감화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그 경건한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배워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경건한 깨어있는 정신 차린 믿음을 가지고 있고자 하는
그 중심을 성령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 마음 가운데 감화하심으로 그들은 그 경건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찾아가서 엎드려서 절 한 번 하려고 그렇게 많은 부비를 들이고 많은 수고를 하면서 그렇게 먼 길을 찾아오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예배가 그들처럼 그렇게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봅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요즘의 교회들은 예배하기 편하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도 주일날 제 시간에 나오는 것조차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타성이 크게 붙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처음 성탄 때 신자의 모습들과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지금 이 사회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동방의 박사들과 또는 목도들이 그 성탄하신 주님을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온 중심을 다해서 찾아 그분을 뵙고 경배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을 조금 이상한 각도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 사회 풍경과 같은 성탄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큰 목적을 잘못 이해했던 사람들을 좀 보자고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성경을 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예를 볼 것 같으면, 자, 여러분, 방금 우리들이 읽었었던 그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는 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성탄하신 목적이 마치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것을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 슬픈 사람, 병든 사람, 괴로움 당하는 사람,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억울함과 슬픔과 괴로움에서, 그런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그것들을 갚아주시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골고루 나눠주시려고 오신 것처럼 그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자, 과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후에 이 세상의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예수님이 우는 자를 기쁘게 해주시고 고통이 있는 자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모든 불의와 괴로움을 없이 하는 그런 일을 성탄하신 예수님이 하고 계신지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인류 역사를 보면, 그리고 그때 당시 예수님이 33년간을 사셨던 모습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이 세계가 진정 차츰 흑암이 벗겨져 가고 살기 좋은 세계로 변화해 왔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셨을 2000년 전과 비교해 볼 때에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나아진 세계라고 할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부요함과 문명의 편리를 누리고 사는 나라들의 상태를 보더라도 거기에는 역시 다 같이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흑암과 언짢음 같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부자로 사는 나라들은 가난하게 사는 다른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에 그보다는 훨씬 평안하고 즐겁고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에게 물질의 풍요로 인한 식생활의 여유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신적인 고통과 흑암과 도덕적인 타락과 죄악들은 그대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물질이 많은 나라나 물질이 적은 나라이나 어디나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히려 문화와 문명이 발달해 있는 지역일수록 도덕적인 범죄와 타락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이 사회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런 모습들은요, 어떻게 해야 이것이 제거되어지고 이것이 좀 줄어드느냐 하면, 여러분과 저처럼 우리 사람끼리의 생활이 깨끗해야 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부드럽게 하는 데서 그런 살기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그 삶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냉대하고 멸시하고 불친절하고 서로에게 대한 태도나 감정이 그런 나쁜 상태로 있다면, 아무리 이 사회의 각 가정들마다 재물이 많아지고 보약을 많이 다려 먹는다 할지라도 행복스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음식과 물질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이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사람으로서의 자기 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지킬 수 있게 되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되어서 마음이 평안하게 되어서 행복을 점점 키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그래도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이렇게 평화로움이, 그리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절하고 서로 겸손함이 흘러가므로 교인들과의 이 사이가 세상 밖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신자들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교회들 중에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불평등한 사회를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다. 이 괴로운 사회를 행복스러운 사회가 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이 슬픈 사회를 기쁘게 만들고 고통이 있는 사회를 평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라고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고 말을 하고, 세상에 있는 그런 불의한 것들을 제거하는 데에는 예수님이 가장 유일한 해답이 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예수 믿는 생활이고 그걸 잘하면 좋은 믿음을 가진 신자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게 말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죄와 악인데요. 자, 우리 이 두 가지를 인식해야 되는데, 교회가 죄를 말하는 대신에 악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건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죄와 악은 달라요. 자, 죄는 뭔가요? 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실제로 가지고 있는 타락한 자격, 그것이 죄입니다. 죄는 벌을 받아야 할 자격,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그리고 교회가 악을 말할 때에는 도덕적인 악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악에는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물질 악이라든지 육체 악이라든지 사회 악이라든지 이런 악들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사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악을
교회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악을 말할 때에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도덕적인 악보다도 사회적인 악이나 또는 물리적인 악을 강조를 해가지고 그것이 사람에게 불행을 주는 시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회가 잘못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원래 우리 주께서 오신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예수님이 마치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 제거하시려고 오신 것처럼 말을 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운동들과 방법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집단적인 활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이 민중신학,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모를 일으키고 젊은이들을 선동해서 이 사회의 악,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치 악, 이런 것들을 제압하고 깨트려야 된다고 하면서 젊은 혈기들을 선동해서 데모를 자꾸 일으키는 것이 그 배경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서로 돕고 양보하도록 조정하는 일을 한다든지 어떠한 정치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와 신자들이. 자, 말하자면 이 사회를 좀 더 정화하고 좀 더 행복스럽게 하기 위해서 무슨 기관을 세워가지고 후생사업도 하고 인도주의적인 사업, 사회사업, 그리고 여러 가지 구제사업을 하고 어떤 제도를 개정하거나 법을 고치는 운동들을 해야만 한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본래의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본래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야기하신 말씀인데 이 한 말씀을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 사회를 그렇게 선동하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자, 그러나 이 말씀을 이제 제대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곧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므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 내용 가운데에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포로가 되거나 잡혀서 갇힌다는 것은 거기에는 상당한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세상에 그런 제도가 없으면 그런 사회는 살기가 매우 불편해지고 견딜 수 없는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을 덮어놓고 놓아주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운동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자유를 정당하게 행사하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끼친다, 고통을 지속적으로 끼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의 자유는 물리적으로 제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만
이 공동사회에서 다른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덮어버리고 무시하고 그냥 자유를 준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 성경을 이렇게 인용을 한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을,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도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준다 했는데, 자, 눈이 멀었다는 것은 육신의 눈이 멀었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기회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거두는 열매가 무식하고 미련한데도 그냥 살아가는 그런 영적 소경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육신이 이렇게 병들어서 보지 못하는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준다는 이 말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것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성경은 그런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거 싫어해요. 난 하나님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인격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그런 마음 상태대로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 세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어둡고 우매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본인이 듣지 아니하고 완고하게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시는 의미로서 그냥 그 어두움 가운데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 불안한 상태를 그냥 놔두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덮어놓고 무작정 그냥 뭐든지 하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사람의 경우는 덮어놓고 눌린 자나 가난한 자에게 동정하기가 쉽지만은 그 동정을 이지적으로 조절해 나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의 그날까지의 뒤에 배경은 일체 보지 않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건 하나만 보면 끄집어내 줘야죠. 불쌍하니까 입혀주고 먹여주고 다 해결해 줘야죠. 그러나 알지 못하는 그 사람만의 그 과거가 나오기만 하면 폭력적이고 살인적이고 사람을 죽이고 폭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자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자는 그 감옥에 가둬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것에 있어서 너무 취약하다는 것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 그러면 그 가난 그 자체, 눌려있는 그 자체만을 보고 어떤 원인이나 그동안의 경과를 보지 않고 행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 메인 것으로부터 해방하고 자유롭게 했을 때 과연 그 이후의 결과는 또 어떤 결과가 생산될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를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묻지마 살인을 하는 이런 살인자들을 무조건 풀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무조건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뭐를, 어떤 자에게 뭐를 그렇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두십시다. 주님은 죄를 속하여 주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을 새롭게 재창조해 주시려고 대속의 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곧
믿는 사람 개인의 죄를 속해 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새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로 고쳐 놓으시려고, 새롭게 하시려고, 새 사람 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영생을 잃고 죽음 앞에서 공포로 떨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잃고는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천국 시민권을 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이 되게 되면 적용되는 그 시간부터 그 사람은 속죄함을 받은 사람이 되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자격이 주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새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새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그것을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베드로후서 1장 1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고 목적이지 사회운동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무조건 가난한 자를 부자 되게 해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요. 몸에 지금 병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 병 다 낫게 해주시려고 하는, 이렇게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령한 변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신령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변화는 과거에 그 사람이 그대로 있는 채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과거에 그 사람의 이전 것은 없어지고 새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다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성탄하신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그 사람의 육신이 그대로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의 영혼의 작용도 옛날이나 다름이 없이 그대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람에게 들어감으로 새로운 생명을 나타내기에 적응하는 몸으로 고쳐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까지도 새로운 생명을 나타내기에 적응하는 몸으로 고쳐지는 것이고, 영적인 이 영혼의 기능도 많은 변화를 일으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생명을 나타내는 영혼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 자체를 전혀 새 본질로 아예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기능이 그만큼 고쳐졌다, 회복이 되어졌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사는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런 것은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얻는 것은 순간적으로 단번에 되는 것이지만 주님을 영접할 때 이 영혼의 기능이 계속 성장하고 이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탄하신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힘쓰고 애쓰는 생활을 통해서 점점 그 기능과 능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오신 것은 첫째로는 사람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죄의 책임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둘째로는 믿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똑같은 새로운 생명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생명에 의해서 새로운 인격을 발휘하게 될 때에 영혼의 기능이 차츰차츰 거기에 더욱 적응하여 발전하여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새 사람이라는 새 사람으로서 성장을 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 목적 때문에 오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심을 통해서 거룩한 성도들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그리스도의 생명체를 이 땅 위에다가 형성해 나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이 땅 위에 형성되는 그리스도의 생명체가 점점 이렇게 커지게 되고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생명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체를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의 지체들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큰 인격을 이 땅 위에다가 형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단순히 땅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이 세상에 있지만 동시에 형체 없이 무형으로 하늘에도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또 하나님의 교회의 영원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변화되어서 점차 영광을 입은 그날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땅 위에 있는 교회와 또 하늘에 있는 교회가 합하여서, 자, 땅 위에 있는 우리들과 같은 우리들이 교회잖아요. 자, 우리들과 하늘에 있는 교회가 연합을 합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를 하나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는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이미 그 천국에 가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지금의 여러분과 저도 바로 그 하나된 교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신 그 본래의 목적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그런 거룩한 교회를 땅 위에서 더욱 전진시키려고 이 땅 위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 건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 위에 성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의 목적이에요. 인간들의 욕구, 자유의 욕구, 또 없는 것을 풍요롭게 가지려는 소유 욕구, 뭐 어떤 이런 욕구들을 채워주려고 똑같은 인간들에게 의해서 인간들에게 있는 힘 있는 자로부터 눌림을 당하는 그 눌림, 뭐 이런 것 정도를 베껴주기 위해서 그분이 성탄하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신령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탄의 목적이고, 교회인 여러분과 우리들이 할 일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할 일이 뭔가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 앞에서 성탄하신 주님께 우리들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지 성탄 축하는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 신문에서도 축성탄, 성탄을 축하합니다, 이런 글귀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런 복음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없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축하가 아니에요. 감사지. 자, 성탄하신 주님께 우리가 축하가 절대로 아닌 감사로 우리의 믿음을 박수로 영광 돌리십시다.